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비참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세운 그다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오가할 데 없는 신세, 부모 잃은 고아처럼 참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모든 재산들도 빼앗겼고요, 그러지 않아도 참 힘든 형편에 있었는데 그나마 세운 총독마저도 없어져 버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열강들 속에서 굉장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성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살게 유지시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방패와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환난날에 만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큰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차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뽑고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다시 심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게 연단을 받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그게 참 내 마음에 싫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바벨론을 섬겨서,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지도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위장된 믿음, 이런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라는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화가 아닌, 평화라는 말을 내세우면서도 실은 평화가 아니라 그렇게 위장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보면 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장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믿을 것처럼, 순종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총독 그다랴가 죽고 나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제 인솔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군 지휘관인 요하난이 그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인솔을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은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혹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는 길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먹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또 발을 띄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호세 아들 여샤 나와 백성이 낮은 자로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그들이 누구에게 나왔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왔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이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에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이미 식어져 버렸거나 나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참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혹은 내 아내의 하나님, 나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고 나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 친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그런 하나님. 나보다는 당신이 말하면 더 잘 들어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이 여기에서 참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 제가 천주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 참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제인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함으로써 그게 용서함을 받고 마치 그것이 회개한 것처럼 되어지는 바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의 중보자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요. 그러나 진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참 제사를 완성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인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는 그런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 하나님께로 나가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거쳐서 가게 된다면
내가 나가면은 안 통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보의 사역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전하고 하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참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천주교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도 못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풀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다 구원을 받는 백성이고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말하면 들어주고, 또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떤 결함이랄까요, 오류,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겠지요.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언제까지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그냥 신령하다라는 어떤 권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영적 무당처럼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얘기를 내가 어느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관현악단 단장으로 있는 한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이제 교사로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한 번은 심각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무슨 권사님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이럴 때가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형편도 아니고요, 그런 신앙도 아니고요.
참 근데 그런 것에 그냥 매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치 무슨 무당을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면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계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여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몇 가지로 그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너희 남은 백성들은 그냥 여기 살면 된다. 너에게 내리는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탄압하고 너희를 못되게 그렇게 하지 않게끔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절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1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본향, 너희 이곳에서 고향에서 살게끔 해줄 것이다. 절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 14절의 말씀,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소리죠.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에서 안전한, 또 양식도 풍족한 애굽 땅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잘못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들이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방향을 틀고 그걸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애굽에 가는 그것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합당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애굽 땅 가도 좋다, 이 말을 들으려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게 괜찮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 한마디 예레미야를 핑계 삼았어. 예레미야가 거기에 그냥 한마디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참 그런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결정해놓고 진행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을 구한다면서요 물어보면 이제 기도하려고요. 왜 다 결정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지금 내가 이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뜻 관계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뜻을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나 밀어달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 밀어달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게 실패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왜 나를 실패하게 했느냐. 뜻은 자기가 정해놓고 길은 자기가 어그러지게 해놓고 그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나니 이전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래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가지 마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거기 가면은 너희가 전쟁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전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기근도 피할 것이라고 했던 그 기근이 바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18절 말씀에서도요. 너희들은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의 우리 아주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가서 오히려 너희들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에게 부린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가지 말라. 20절의 말씀에 분명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으니까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 43장 이제 이 다음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짓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말씀 전했더니 네가 거짓말.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간다. 자, 여러분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이들의 모습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더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복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그게 참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